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시간이 약간 변경되어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내일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앞에 있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잠시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 저희들이 아이들을 아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마음껏 이 새벽에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고 유치한 기도 제목들이지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커서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들을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자녀가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정을 다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사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사인데요, 오늘날에는 피지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대사관에 갈 일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피지에서, 이 피지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사님을 만날 기회도 많고, 또 식사를 한다든지 또 피지에 대한 여러 건의사항들을 전달할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피지에 많은 구급차들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구급차들, 거기에 일장기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일본 사람들이 기증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피지에서 또는 이 남태평양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티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좋은 이미지, 이미 태평양 전쟁에서 이 남태평양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지가 작은 나라이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그보다 더 큰 나라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같은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사들은 정말 파티를 많이 하더라고요. 피지에 나와 있는 각 세계에서 모여든, 조금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모여든 대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들과 늘 지속적으로 관계들을 맺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들은 각국에서 꽤 좋은 대우들을 받습니다. 치외 법권이라 해서 죄를 지어도 그 나라의 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관에서 쓰는 물건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세관은 그냥 통과합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물건을 유통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라는 나라의 국격에 따라 그 주재하는 나라에서 대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던 피지에만 해도 미국 대사관은 아주 제일 좋은 땅에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 깃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고
늘 펄럭입니다. 멀리서 봐도 미국인들은 아마 없던 자부심도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 국격이라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대표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쇠사슬의 메인 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 예나 지금이나 각국 대사들은 특혜나 대접은 받아도 쇠사슬에 묶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는 그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교대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감시합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구금되어 로마에 압송되는 내내 그의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 전도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바울은 영적으로 그가 스스로 나는 대사다, 나는 사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에베소서 6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이 바로 영적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각국의 나라들은 서로 사신을 보냅니다. 적국에도 사신을 보낸다는 말이죠. 주로 사신들은 화친을 목적으로 보내지만 적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화친이 받아들여지면 살아서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평상시에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내지는 사신은 화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거나 볼모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적진의 한 복판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만은 꼭 강조하고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은 담대히라는 단어입니다. 담대히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담대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무섭다 또는 상황이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말하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바울은 위대한 분이시고 또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신 분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열정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었던 그때는 혹시 두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도 많고 이제 몸도 성하지 않고,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가택연금 상태, 로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묶여있는 상태,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건너오는 과정에서도 배가 파손하고 거반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로마에 왔었습니다. 매일같이 자기를 지키러 들어오는 군인들, 교대로 들어오는 군인들, 매번 똑같은 군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들어오는 군인들에게, 그 군인들은 죄수인 바울에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은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과 똑같은 군인들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이 바울을 위하여 담대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과 높은 귀족들이 사는 곳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기름 창고에 작은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작은 화재가 엄청난 대화재로 번졌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곳에는 그 화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과 로마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복음을 귀족들에게 전할 방법이 그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적진의 한복판에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담들을 다 허무셔서 이제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손발이 묶여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기도로 싸워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매임이, 우리의 묶임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병듦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매임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아버지 정말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보기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끝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승리로 보여졌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이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패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매임이 우리의 묶임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대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물 풀면 땅에서도 풀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하신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쉽지 않아도 때로 몸이 아프고 가난하여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실 모든 상황으로 바꿔주심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담대히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주의 죽으심을,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실된 일곱 집사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손으로 뽑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락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